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너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노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러와 너희에게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분노하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들이라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저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는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같이 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성이가 한다고 그랬고, 영웅이는 안 왔네. 예성이. 이제 최근에 곧 있으면 이제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요. 근데 이제 일정표를 보고 나서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레크레이션 때 이제 춤이나 노래를 불러서 1등하는 사람들한테만 먹을 걸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춤 3개를 춰야 되고 근데 이게 처음에 좀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춤 배우는 것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춤을 잘 춰서 하나님께 이제 맡겨서 그냥 상금을 타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애들이 특히나 남자애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참고 추라고 계속 말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불만 같은 거를 딱히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는 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이제 다른 애들이 불만 가지는 것을 이제 불만 갖지 말고 이제 같이 합하여 춤을 추자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타락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요구하는 대로 그냥 뭐 그냥 해줘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영광 목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 내 신앙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은 아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탈락될 수도 있다.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수님은 한번 믿으면 구원이다. 절대 탈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은 신앙은 그래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요구, 그분에 맞는 요구일 뿐이에요. 그 배운 거에 대한 요구. 그래서 내 신앙하고 나는 시험을 보는 거지 내 신앙 고백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쪽 교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데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닌 한은 이제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내가 이제 타락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의견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실 분, 다른 의견. 네. 예전에도 한번 네. 유영광 목사님이 이 얘기를 예.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분이 그 진짜 살기 위해서 네. 어떤 목사님의 감정을 들었는데 네. 그분 목사님은 똑같이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네. 하게 됐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네. 결국에는 자기가 모든 곳에 세상과 타협하는 네.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자기가 그렇게 실패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 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네. 우리가 틈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쩌면 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 스스로 정말로 이게 아닌데도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신앙은 지키고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을 살아내는 건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적응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이래요. 내가 술자리에 내가 술을 이길 수 있으면은 뭐 같이 참석해서 같이 회식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술자리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감당치 못하면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같이 분위기나 회사를 위해서 나는 그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삶을 살아주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예. 술을 마시라고 그러지. 예.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섬길 때 내 네. 신앙은 이만큼이지만 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잠시 내려와서 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셨는데 예.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 신앙 틈을 보이는 거하고 이제 틈을 보인다고 하는 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핑계가 되면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핑계가 된다면은 그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 위치는 지킬 수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생각해요. 내 신앙이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점수는 포기하면 돼. 포기하느냐, 내가 나를 지켜서 그거는 그분에게 맞게 해주고 나는 내 신앙을 왜?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내 신앙은 아니에요. 이제 딜레마가 많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는 것과 신앙과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런 거를 뭐라 그럴까 이기지 못해서 신학을 가면 오히려 신앙까지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지킬 수 있으면은 신학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는요, 어떤 면에서는 신학을 나와야지만 목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가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요? 아니지, 오늘 낮에 아침에 얘기했는데, 만약에요 침례 교단이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한국에 만약에 침례 교단이 들어왔다면은 목사는요 우리 교회에서 키운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을 요구하지 않아. 성경이 그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이라는 것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신학은 히브리식 사고방식이 아니라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거부하면은 우리는 목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내 신앙은 내 신앙대로 지킬 수 있는가, 이제 그 차이가 될 수 있죠. 만약에 그것이 틈이 돼서 내가 그것이 타협이 됐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거를 또 타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타협이라고 생각하면은 타협으로 계속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타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요구를 그냥 나는 들어준다, 나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킬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영광 목사 할 말이 있어요. 네. 일단 그게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춰준다고 저기 하는 게,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틈을 주면은 네. 그게 이제 크게 번져서 이제 다른 것까지 이렇게 타협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평권사님이 꽃 이렇게 네. 해서 하실 때 네. 그걸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은 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저기 하고 교회 막 이것저것 막 강대상에 막 이것저것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이제 그거 이제 기초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신학 그런 네. 교수에 그냥 맞춰서 하고 내 신앙대로 지켜라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저기 넘어가기 위해, 쉽게 넘어가기 위해 그 정도는 허용해 줘도 된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협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거를 이제 확실히 이제 내 믿음대로 그것들 적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하는 거랑 나의 삶이랑 그게 이렇게 동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뭐 다들 얘기를 나누면은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고학문적인 거 말고 쉽게 생각하자면은,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배우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이 당연한 거고, 우리 삶에서는 창조론이 당연하지만, 과학적인 거에서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진화론이 있었어요. 진화론이 있어가지고 그게 과학 교과서에 딱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종교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은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보면은 그 진화론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하지만 저희는 창조론인 걸 알지만 그 시험 볼 때는 답을 맞추기 위해서
진화론이다 뭐 이렇게 답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학문적으로 신앙과 별개로 학문적으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고 만약에 한다고 해서 그게 답을 맞췄다고 해서 저희는 제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저희 신앙과 학문하고 별개라고 봅니다. 별개라고 보는 게 목사님이 이제 유현가 목사님께서 시험을 볼 때만 당연히 그냥 그 진화론을 배운 것처럼 그냥 당연히 다른 개념이겠지만 일단 그냥 쉽게 봤을 때요. 진화론을 배우고 나는 창조론이지만 그 교수가 원하는 거는 진화론에 대해서 답을 딱 적어야지 만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진화론을 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졸업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본인의 신앙관에 대해서 그때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자기가 시험과 별개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그때는 마음껏 그 창조론에 대해서 자기 논문을 쓸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시험을 할 때는 그냥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학은 학문일 뿐이라고 종교하고 완전 배제된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사의 타이틀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사의 타이틀을 얻지 못하면은 사입이고 이단이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맘대로 목사님이란 호칭을 사용하면요. 네. 하지만 그 과정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의 그 시험이라는 거를 지나갈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신앙이 막 타협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그냥 믿음이 거기까지일 뿐 하나님이 그냥 그걸 모르고서 신학을 하게 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 사람은 그런 시험을 쓰면서도 이 사람은 당연히 그거 학문과 종교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겪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서 타협을 해갖고 조금씩 물들게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그냥 그런 믿음일 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은 자, 네. 거의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자,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별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이사의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는 들어주되 신앙에 부딪히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 신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문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을 타협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것도 타협으로 생각해서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별개로 생각하면은 이건 타협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나는 이거 내 신앙은 이거야. 이제 그렇게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면은 타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게 틈새가 돼서 타협할 것 같다. 그러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거는 우상의 제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서 실족할까봐 먹는 거를 또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먹냐?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까봐 내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할까봐 그렇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떤 분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신앙이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뿐이야 라고 하면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문제가 될까 이기지 못한다든가 그럴 때는 손해보면서 안 해도 돼요. 뭐 1등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내가 취미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앞으로 여기에 뭐 저기가 될 것 같다 하면 안 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뭐 거기에서 학교에서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저 이제 아유 뭐 더 얘기해 또 다른 사람 또 간증하실 분. 예. 예, 일단 뭐 그 상황들은 상황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바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제 사망의 향기가 풍풍 풍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였고요. 예. 너무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설교 가운데서도 이제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라는 또 설교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하는 와중에도 제 삶은 이제 주변 가족들한테나 아니면 주변 이제 사람들한테 사망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예, 뭐 제 나름대로의 변명은 또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하나 가족들 간의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또 이제 제가 손가락을 거의 이제 다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뭐 그 전에도 저기 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저기 하면서 회사에서도 좀 이렇게 제가 힘들었다가 이제 집에 와서도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집에서도 이렇게 힘든 부분이 생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막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또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저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선 교만했고 너무나 자만했고 악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정말 다시 주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까칠하게 굴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본인은 자기 기분이 나빠서 나에게 힘들게 하지만 나는 어쨌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좋은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와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주님의 사람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이제 좋은 냄새를 자꾸 풍기게 되는 거죠. 예, 또 할 사람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제 간증과 저희 신랑 간증을 같이 할 건데, 신랑 간증은 이제 신랑이 토요일에도 토요 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배구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만약에 일정이 있으면은 오후로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어제 같은 경우는 점심에 결혼식, 저녁에 이제 어머니 생신 식사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정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 10월 달이 행사의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토요일마다 저한테 그 주일 일정, 내일은 뭐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많이 물어봐요. 그러다가 어제는 시누이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신랑이 오늘 너무 힘들다. 내일은 뭐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 내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일은 그냥 푹 쉬면 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뒤에서 내일 교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교회 가는 건 일정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멘. 옛날에는 신랑한테 그것마저도 일정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당연하고 이제 그 뒤에 와서 그 뒤에 일정들을 물어봤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간증들을 나중에는 또 신랑 입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또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 간증은 이제 그 여기 예석교 청년부 톡방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본인의 간증을 올리기를 이제 요양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최대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두 번이라도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출근하면서 항상 그 성경 말씀을 듣거나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냥 혼자 주절주절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간증을 하려고 쥐어짜내야 될까? 나는 하나님하고 항상 같이 동행하는 사람인데 왜 간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청년부들한테 항상 목사님께서 간증할 사람 없어요? 간증할 사람 없어요? 하다가 다음 주에는 꼭 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게 저보고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거든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맨날 나도 하나님하고 붙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간증을 그 톡방에 올리려고 하면은 왜 자꾸 머릿속으로 뭐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하면서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 온전히 다니고 있지 않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툭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과 1분 1초 어떻게 지냈는지가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고 이제 신랑과의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랑과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일을 더 많이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고 더 회개했습니다. 네. 그래요. 관계성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관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어요.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달으라고 줬는데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관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와를 붙여줬는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와를 더 사랑해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죄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는 거. 굉장히 좋은 이제 그게 특별한 간증인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5분만 한 7분 정도만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말씀이요.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한번 같이 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치맛바람이 막 일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은 좌우에 앉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더 하나님, 아니 예수님하고 가깝냐, 막 그런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할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앉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섬기는 자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이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더 높아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계속 얘기해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계속 듣지만은 자기들의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허투루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들어버려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자기 편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죽어져야지 돼. 빨리 죽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제대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무슨 부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뭐가 잘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 왜 자식들이 죽어야지 돼? 더 잘 돼야 되잖아. 막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하는 바가 안 되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 예수를 안 믿어버려. 왜? 자기들이 기대가 안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단지 살려주기만을 기도했을 뿐이다.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 그러니까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혔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났어요. 제자들은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하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러냐 하면서 놀래가지고 막 무덤에 찾아오질 않나.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돼.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그래야지 믿겠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해요.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해.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나라지. 예수님 생각은 하나님 나라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 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대로 임했어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 있는 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면요 너무나 편해. 믿으면요 다른 길로 가도 뭐 신경 안 써.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왜 그러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은 그 자리에 있어.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니까 이런 저런 것 막 안 됩니다.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올려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개라도 안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다 그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안 이루어질지 몰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틀린 게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기한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고요. 우리는 그냥 이때나 저때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으로 죽나 자나 똑같은 거예요. 잠자고 있나. 여러분들 90대가 되면은 그런 얘기, 세상 얘기도 있잖아요. 남편을 딱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어요. 왜 맞았어요? 그러니까 눈 떴다고 맞았어요. 아니 친구들은 저 산에 눈 감고 있는데 당신은 왜 눈 떠? 그건 우스갯소리고 90세 100세가 되면은 산에서 눈 감고 있으나 집에서 잠자고 눈 감고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죽으나 잠자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나 오늘 밤에 잠자는 도중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깨서 주님 오시나 똑같으면 영적으로는 시간은 똑같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오신다고 믿어야 돼. 당장도. 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오시든지 잠자다가 주님 만날지 그건 뭐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일들, 말씀하셨던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
이제 성취될 날을 우리가 바라면서 믿음으로 그때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